지난주에도 제목을 삶의 충실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인데 시간이 안 돼서 제목에 해당되는 본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이제 7절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1절서부터 6절까지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의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떠한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이 전도서의 기자는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7절부터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답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을 이 9장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물론 오늘도 뭐 끝까지 다 갈 수는 없지만 9장 18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보면 그런 삶의 충실함, 이것을 이렇게 연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5절서부터 우리가 조금 중첩해서 읽었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득이 없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아있을 때 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오늘 7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그래요. 이 7절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10절까지 또 그 뒤에도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는 어떤 도입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할까, 본문에 쑥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럽고 이해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7절은 그런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인생이 뭐가 행복한 거냐, 또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과연 원하실까, 이런 어떤 큰 주제를 말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서론 부분이라고 할까, 뭐 서론이라 말하기도 조금 그래요. 오히려 도입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문학적으로는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당연히 그랬고요. 또 고대 근동 지역은 더더욱 그랬어요. 왜냐하면 삶의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거든요. 다른 대륙보다는 이 근동 지역은 상당히 열악하고 좀 형편없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지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을 언급할 때는 그게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고 그것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 인생은 그냥 승리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그 옛날에는 문학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문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어리둥절해 가는 것 같아요. 나하고는 거리 먼데 그러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그러나 한번 접근 한번 해봐요. 별로예요? 아니? 뭐 아니면 그런 거는 제가 싹 빼고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강해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강해는 그런 살을 좀 충분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고기 좋아하는 분들이 삼겹살 먹는데 어느 부위가 없으면은 뻑뻑하다 그래요? 그 비계, 그죠? 기름 덩어리. 그런 데잖아요. 저는 몰라요. 안 먹어서 모르는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계 역할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속사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뭐 신앙적인 거다, 영적인 거다 이렇게 나가면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내가 갔는데 상당히 뻑뻑해집니다. 분위기가 전부 다 삶에 지쳐갖고 조금 말하면 좀비 같아요. 여러분이 부담을 지면 제가 진행하기가 어려워. 왜? 제가 사람이 착하거든. 독종 같으면 밀어붙이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아무튼 이 7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 내 포도주 마셔라. 음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포도주도 음식의 하나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 둘로 항상 나누었어요. 음료와 음식의 관계거든요. 이것만 수중에 있으면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지금도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와 국민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대요. 그냥 제때 먹고 마실 수 있는 물만 있으면 그냥 좋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세계적으로 통계들을 늘 매년마다 내거든요. 어느 나라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높고 낮으냐? 그러면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국가고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만 이런 나라들은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느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사는 상대적으로 정말 어렵게 사는 그분들은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가 행복지수 만약에 10점 만점에서 우리나라 한 3점 내외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는 8점, 9점, 10점 막 이렇게 가요. 그럼 정말 그렇게 정말 행복해서 그러냐? 아닌 거예요. 다른 거에 쳐다볼 여력이 없는 거야.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느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요. 배가 불러갖고 그거 갖고는 감사를 안 해요. 또 다른 어떠한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게 있어야지만이 좋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서가 아주 고대 사회에 기록된 것이고 그 배경이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도 마시래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집에 가서 포도주 마시고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고대 근동사회에 고대 사회에 그래. 거기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척박해서 없거든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름값은 싸고 물값은 비싸요. 지금도. 기름은 많아. 기름은 한 100원 하면 물값은 1000원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요.
우리는 뭐가 싸요? 물이 싸잖아. 기름이 비싸고요. 예. 하여튼 이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도서의 기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음식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다는 거죠. 뭐냐? 평생에 수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전제예요. 그 평소에도 게을르게 하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기자는 대전제를 가지고 이 말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 사시면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 나에게 맡겨진 역할, 기회가 오는 것에 대한 충실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에 충실하고 계셔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사람만 음식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평소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거라면 마다하지 않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따가도 여기 해당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도입 부분이야. 고기에 따지면 비계야. 부드럽게 지금 칠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좋은 건 난 이해가 안 가. 지금 고기 먹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그 다음 절부터 계속 잘 풀려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를 우리는 7절에서 알아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7절에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 이미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온 세월을 하나님은 벌써 보시고 받았다는 걸까요? 후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계를 좀 쳐드린 거야.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갖고 놀고 먹고 이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것을 싫어하십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충실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놓고 볼 때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기회 줬을 때, 지금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때, 지금 나에게 형성된 환경이 있을 때, 이럴 때 내가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나중에는요, 후회하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봤습니다만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질 수도 없어요. 그거 갖고 죽은 이후에는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생명이 있을 때, 그럴 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도 뭐예요? 두 동물 이야기했잖아요. 뭐와 뭐였어요? 생각들 안 나잖아. 복습을 잘해야 된다니까. 개하고 사자가 나왔잖아요. 이 개 같은, 이 사자 같은. 개와 사자는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조건일 때 비교하는 거지 아예 전혀 다른데 이건 비교라는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했잖아요. 걔는 사자에 비해서 형편없어요. 근데 걔는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있고 사자는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예요. 뭐가 더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거였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쭉 봐왔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연하여서 지금 7절 말씀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면 참 좋겠다.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전 예배도 제가 살짝 언급했잖아요. 누리며 사는 것, 즐기며 사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에도 나오고 앞부분 8장에도 나오는 대목입니다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즐기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엄청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어떤 혈전적인 투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 그때 그 타이밍도 다 내버리고 엄청나게 전투적으로 살아요. 그러고 나서 훗날에 어떻게 될까요? 피골이 상접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즐기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을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있다? 마음껏 그것도 내가 소모하면서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수중에 돈 얼마나 있어요? 알아. 통장에 얼마 있냐고.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분들하고 같이 못 살겠네. 내가 뭐 얻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적으로 인생을 논할 때 꼭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맞죠?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쩐의 세계니까.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그걸 엄청나게 모으려고 고생을 해요. 모으려고. 내 수중에 딱 지니고 살려고 말이지. 엄청나게 고생해요. 그 고생의 범주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즐기지 못하고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에? 여러분 왜 그렇게 사냐고? 자식들 주려고요? 착각하지 마요. 자식들은 다 떠나요. 예.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든든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을 행복하고 맞바꿀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그게 있는 게 행복하대. 있는 게 행복하대. 통장에도 막 돈 한 몇 억씩 있고 집에 금고에도 적어도 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은 갖고 있고 현찰로 달러나 뭐 유로화나 파운드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조금 쟁겨놓고 그러면 막 뿌듯하고 막 행복하대요. 근데 이건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근데요, 그건 진짜 행복은 아닌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기는 삶을 살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니까 아유, 아내하고 있으면 피곤한데 나 혼자 있는 게 편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거기에. 어느 정도라 그랬어. 뭐 여러분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그게 결국 나만이겠느냐라는 거지. 사람은 다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갖고들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같이 함께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여자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 때문에 망했다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모순이라고 하는 부분이 굴레바퀴처럼 온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된다는 셈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나 혼자 그냥 혼자 돈만 나 많이 있는데, 혼자 아는 거 많은데, 혼자 뭐 어쩐데, 이건 진짜 행복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것을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고 그래야지 그게 진짜다. 이렇게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그게 7절에 담겨져 있고요. 8절 말씀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래. 이 내용은 고대 사회,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요, 항상 잔치, 집안에 잔치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어떤 때에 볼 수 있는 흔한 광경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물론 그들은 어느 정도는 평상시에도 그렇게들 살았어요. 생활 방식이에요. 근데 특히 잔치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흰 옷들을 다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름을 발랐다는 거죠. 향수처럼 요즘에 누구나 다 그런 자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이 8절에서 뭐를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 의복을 항상 쉬게 하래. 하나님은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도 뭐를 원하실까? 깨끗한 걸 원하셔요. 8절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뭐를 말씀하는 걸까? 단정한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정한 인생. 단정한. 막 흥크러뜨리고 그냥 맵새 모양이 막 이상하고 지저분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지저분함이라든지 혼란스러움이라든지 이렇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단장으로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뚱아리 내 맘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나 혼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잔치에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내 모습을 어떻게 비칠 거냐라는 거예요.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장의 의미 플러스 깨끗한 인생,
깨끗한 삶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깨끗한. 여러분 어때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조금 더럽다. 다르지 않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좀 깨끗하게 단정한 사람하고 지저분하게 핥는 그런 사람하고 이러면 어때요? 깨끗한 게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머리에 빗질도 하고 옷도 좀 이렇게 좀 정갈하게 좀 입고 좀 입었으면 또 세탁하고 나서 좀 이렇게 또 깨끗하게 입고 그러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규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법칙같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하면은 벌써 시큰둥하고 말이죠. 내 몸뚱아리인데 왜 참견하는 거야?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왜 참견하겠어요? 보기 흉하니까. 보기 흉하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귀신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은요, 더럽고 지저분한 걸 좋아해요. 더럽고 지저분한 거. 냄새나는 거 좋아합니다. 정결한 거를 싫어해요, 귀신은요. 반면에 성령께서는 정결한 것을 좋아하셔요.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깨끗한 영이에요. 안 시켜도 성령을 받고 변화되면요, 깨끗해져요. 그렇게 가는 거야. 온몸에서 그냥 담배 냄새, 난 안 나네. 담배 냄새가 찌들어. 본인은 몰라.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아. 술 먹고 그냥 토해갖고 그냥 막,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거든요. 이참에 하나 이야기할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려면요, 깨끗하게 자꾸 씻어야 돼요. 누구는 그런 데잖아. 머리에 뭐라 하지? 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말로? 뭐라고 말해요? 석회? 네, 석회. 이가 막 득실거려. 요즘도. 털면 털려. 왜? 자기도 그랬으면서. 자, 아무튼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너의 의복은 항상 시게 하래요. 항상 시게. 원래 그쪽은 옛날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염색이 시작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흰색동을 입었어요. 더군다나 근동 지역에서는 뜨거운 지역이고 그래서 거의 요즘도 여러분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입고 있는 옷이 컬러가 거의 없어요. 거의 흰색입니다. 물론 종교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후적인 것도 있거든요. 깔끔하게 입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의복은 항상 시게 하라. 그리고 너의 머리에는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향기름이. 지금 말하면 머리에 바른 거니까 머리기름인가? 아니면 좀 더 발전해서 말하면 향수라고 해야 되나? 이 향기름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감람유거든요.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하고 짜갖고 나온 올리브유란 말이죠. 그걸 머리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발랐어요. 그러면 그 감람유, 올리브유의 그 향기가 내 몸에도 쫙 퍼지고 주변에도 쫙 퍼져요. 네.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올리브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그걸 지금 강의로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도 이것이 커버하냐면 어떠한 부패라든지
또 벌레 이런 것들에 접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유익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동사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신약 시대 때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향유 옥합 깨갖고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래요. 날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죠? 깨끗하게 단장하게 살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더럽게 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돼. 실천하는 삶.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또 내일부터 또 꼬지지해갖고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정말 단장하게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 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네, 저도 한 25일 정도마다 20일에서 한 30일 그 어간에 항상 이발하거든요. 자를 게 어디 있어 내가. 무슨 말인지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기 중에는. 네. 그래서 이발소로 가면요. 뒤하고 여기만 쳐. 여기는 자를 게 없대. 근데도 돈은 똑같이 받더라고. 좀 깎아주면 안 되나? 예?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는 거겠지만 머리카락이 좀 자라면 좀 지저분해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이발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안 해도 돼. 옛날 말로 히피족처럼 장발로 이렇게 사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거고 그분들이 보는 관점과 시선이 있고 나의 존재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놓고 볼 때에 단장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거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집도 깔끔하게 좀 살아라. 신방할 때만 걸지 말고. 정말이에요. 평소에도 늘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막 이런 건 아닐지라도 지저분하지 않고 더럽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좀 깔끔하게 좀 하고 사셔라. 설거지통에 보면 보통 이틀 지났는데 아직도 있다니까. 여러분 집은 안 그래요? 좀 비슷해요? 하루만 깎을까요 그냥? 네. 왜 우리 성도님 누구 차는 왜 이렇게 맨날 지저분할까? 내가 보기가 눈이 민망해. 이거 여러분 제가 좀 오버센스로 말할게요. 회개해야 돼요. 그거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조금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손 쓰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충분하게 다 깔끔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차는 그렇게 좋은 차인데 안은 왜 거시기 할까? 안과 밖이 달라. 연애에서 말씀드리는가 나온 얘기니까 언제 또 이 말하면 목사님 놔두라고 한다. 그건 맞는 말인데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세차하고 여러분들 보시죠? 바깥에도 닦고 안에도 닦고 정리하고 좋죠. 오해하지 말아요. 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이잖아요. 청결하게 가면 좋습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5명은 있는 것 같아. 고집 부리고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 표정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자, 정리할게요. 깨끗하게 살자. 깨끗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최대한으로 잘하며 살자. 오늘 전도서는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9절에 가면 네 헛된 평생에, 아이고, 네 헛된 평생이래.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그러니까 전도서의 기본적인 페이스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 모두 다 헛되다고 본 거야. 근데 그 세상에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꼬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의 문법은 그렇게 좀 돼 있어요. 상당히 좀 철학적으로, 철학보다는 논리학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게 언젠데?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 내게 주신 날인데 모든 날 헛된 날이래. 어떻게 하라고?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거 아주 고대에 기록된 거니까 요즘 기록하면 이렇게 아마 안 할 것 같아. 네가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만 안 썼을 것 같아. 배우자와 이렇게 다 양쪽을 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고대는 특히나 남편들이 엄한 짓거리들을 많이 했어. 바람 피고 그냥 사냥개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한 남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은혜 안 되죠? 근데 꼭 그런 남자들 옆에 여자가 있다는 거야. 여자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데 그 주범은 여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우리 남자들, 오늘날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자기 배우자하고 즐겁게 살래요. 근데 그 배우자에 단서가 붙었죠. 뭐예요? 사랑하느냐. 사랑 안 하면 어떡하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래. 삶을 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삶을 누려라.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왕이잖아요. 안 보여. 이름도 다 기억하려는지 몰라. 1000명이야. 여기 좋아서 남자들 웃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또? 피곤해.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뭘.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봤던 솔로몬. 그가 결국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처 안에 그것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남자들. 쓸데없는 짓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청년 남자들도 행여나 여기에 눈을 뜨면 안 돼. 행여나.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그자와의 사랑하는 삶, 그자하고 그냥 즐기며 사는 삶,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 여자하고 내가 좀 어울리고 같이 좀 하면은 너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잖아요. 틀리진 않아. 맞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건 잠시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 하나님은 그걸 다 심판하셔요. 하나님은요, 속일 수도 없고요, 점프해 갈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연애의 대박사가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가 내린 결국 인생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짝줘준 그 아내, 그 남편, 그게 최고구나. 다 소용없는 거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기록을 할 때에 그냥 아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사명감도 책임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아내라면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이 문제인데 사명을 가져야 돼. 네. 여러분 뭐 세상에선 그러더라고요. 뭐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몇 년 간대요? 그게? 예? 몇 년? 네가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 보니까 10년밖에 안 가지? 10년이면 그나마 다행이래요. 3년도 안 간대요. 3년도. 저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본 적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남녀 부부가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도 50년을 더 살아야 될까? 이거 아주 엄청난 숙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말 그런 50년, 60년을 사는데 정말 그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갖고 쫙 사랑하며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앞에 두 장로님 조용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하는 것도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사랑해지는 거 그거는 감정일 뿐이야. 그냥 이거는 표대가 없어요. 조금 상황이 바뀌면요 그거는 싹 사라져 버립니다. 네. 제가 사랑, 연애, 성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논문까지 냈단 말이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만 갖고는요 오래 못 가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그런 존재예요. 정해져 있는 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항상 바뀌고 그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말이죠. 살아가려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변모하고 있는 게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우리 3년에 한 번씩 바꿔? 결혼병이 많이 들어. 나는 사랑도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랑도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 발생적인 감정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몇십 년 사셨는데, 여전히 그 사랑 여전히 충만하셔요? 네? 저한테 물어봐요. 충만하지? 요만큼 거짓말 안 보태고 그때 그 사랑은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사랑하는 것도 사명을 갖고 책임을 갖고 그 사랑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너무 기겁해갖고 아멘도 안 나오죠? 아니었으면 벌써 헤어졌어요.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아내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살았대? 에? 뭐라고요? 제대로 됐네. 그렇다니까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 좀 가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했는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에 숨어 있는 거는 거기에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갖고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인생을 같이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인생을.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난 모든 부부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노력을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내를 정말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내 남편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노력은 어디서 나와요? 사명과 책임에서 나오는 거거든. 내 눈에 비춰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내 배우자만 봐갖고는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징글징글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부분에도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사랑이 인격적인 사랑으로 바뀌고 신앙이 영적인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4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 이 인간의 감정적 사랑과 인격적 사랑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다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더 나가면 이상하게 갈까봐 엄청나게 제가 자제를 하고서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거야. 이 말 하면 여러분 빵 터지고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해줘요? 숙제로 갈게요, 그냥. 숙제로. 저는 사모님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아유, 목사님 농담도 잘한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거짓 없이. 이게 왜 가능할까? 왜 가능할까? 주님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만 갖고는요, 안 되죠.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요. 이 만들어지는 것을 잘 다듬고 잘 만들어가면 다 가능해집니다. 다 가능해지죠. 사랑의 척도는 누가 걸더라고요? 돈에 있다 그러더라고. 아닌가? 사랑의 척도는 돈이래요. 나한테 돈을 주는 것만큼 사랑이 있다는 거야. 사랑 안 하면 돈 안 줘요. 나는 내 수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다 사모님께 다 줘요. 100%. 왜? 사랑하기 때문에. 까무라치는 사람이 없네 그래도. 다행이다. 다들 그렇게 하나 보네. 정말 감사하다. 자, 아무튼 요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가자고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게 인생에 유익이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를 거기다 얹었어요? 수고하고 얻은 내 목친이라 그래요. 뭐가? 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산다는 것이 네가 평소 살면서 네가 받을 몫이래요. 어떻게 살았길래? 잘 살았다는 거죠. 그 어떻게 표현하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옆에 있고 나와 같이 인생을 같이 움직이고 간다는 얘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축복이 그냥 되는 거 봤어요?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복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지금까지 안 됐어요? 앞으로 하세요.
싫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게 내게 주는 몫이래. 내 몫이래.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인 거예요. 복이라는 얘기예요. 몫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서로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시라는 거야. 이 말을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누리며 사셔라는 거죠.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누리며 사세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신앙관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허용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죄인 것인 양 누리며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다 죄 이렇게 막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죄라고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게 죄일까요? 축복일까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죄 안 지면서도 얼마만큼 여러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누리며 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경이 어때? 드럼 치는데 상당히 즐기는 것 같던데. 즐기진 않아? 즐겨? 하여튼 좋아? 에이 몰라. 여러분, 나에게 준 기회들이 있어요. 있죠, 다. 그게 뭐가 되든 그런 게 있잖아요.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이게 뭐야? 기회야. 잘 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즐겁게 여기고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게 한다고 돼요?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나한테 주시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것을 내가 즐겁게 여겨야 돼. 그걸 내가 누리며 사는 거야. 하나님 믿고 주님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상 쓰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지. 이런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누리며 살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걸 내가 발로 걷어찼잖아요. 근데 또 달라 그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줘요? 우리에게 환경을 주고 기회를 주고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줄 때는 어디가 있다가 이미 다 끝났어. 정리됐어요. 그때 와서 땡깡 부려 달라고요? 이거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잘 모르더라고. 정말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은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뭐가 되든지 내가 감사하며 받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런 사람이 달라요. 뭐 주어진 뭐 조건이고 내 뭐 이런 건 다 좀 부족하고 조금 어려워도 이런 신앙의 발판 위에 있는 분은요, 남들 볼 때는 얼마나 피곤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안 피곤해. 제가 하루 종일 한 10시간 운전 혼자 해도 저 안 피곤하거든요. 접수 받을게요. 정말로 안 피곤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서 안 피곤한 거야. 운전하는 것을 저는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거지. 제가 안 하겠다면요, 안 하는 거잖아. 제가 여러분하고 뭐 어디를 뭐 차를 이용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차를 이용할 때 제가 꼭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한다 해도 말릴 판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내 후배고 나이도 어려. 근데 제가 다 해요. 속만 얘기지만 그분들은 한 2시간, 3시간 운전하면요. 피곤하다고요. 그 다음날은 그냥 퍼져요. 저는 안 그래요. 10시간 운전해도요. 한 새벽 1시, 2시에 자요. 하루 종일 운전하거든. 그 6시면 일어나 깨요. 개운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운전할 때 하나도 나는 피곤하지 않다. 힘들지 않다. 왜? 난 즐기고 있다. 운전을 좋아해서 즐기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서 껄껄한다 봐봐요. 모두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 인생 모토, 인생 철학 중에 하나가 누리며 살자는 게 저의 슬로건입니다. 누리며 살자. 뭐가 되든지 누리자. 즐겁게 누리자. 예? 뭐 막노동을 해도 그렇고, 예. 뭐가 되든지. 이 천장에 올라가서 제가 뭐 공사를 하고 전기를 만져도 나밖에 없어요. 즐기는 거 그냥. 예. 여러분과 만나서 어디 한번 이렇게 여행을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지. 제가 좀 금지하는 음식 있잖아요. 돼지고기 이런 거. 목사님들 꼭 그거 드셔. 예. 그게 최고라네. 예. 저는 그나마 먹는 게 쇠고기인데 쇠고기보다 그게 좋대. 돼지고기가. 그러면 그분들은 돼지고기 드시고 나는 쇠고기 먹어요. 그럼 그거 안 먹고 나한테 오더라고. 왜 왔어요? 그러면 소고기 비싼 거니까 왔대. 근데 저는 환경이 안 되면 안 먹어요. 다른 분들은 드셔도. 그리고 저는 길 건너가서 중국집 짜장면 먹어요. 그분들 고기 드시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냥 그 자체를 저는 즐겨요, 그냥.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뭐, 어차피 밥 한 끼 먹는 건데, 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우리가 매사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즐기자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기회잖아. 제가 그래서 길 건너가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었거든요. 거기서 귀인을 만난 거야. 목사님들하고 같이 고깃집에서 고기 먹었으면 못 만났지. 이해 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요. 늘 섭리해 나가시거든요. 이거 갖고 여러분 뭐 신경질 내고 짜증 내지 마시고 즐기세요. 예. 막 운전하고 가다가 내비는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뭣도 그냥 직진해버렸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래도 즐기는 거야. 왜? 바퀴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 걱정이에요. 돌아가면 되지 또 뭐.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즐겁게 살자.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누리며 살자. 아멘. 예, 여러분들이 죄짓고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누리며 사세요. 예, 공부도 누리면서, 일도 누리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누리면서, 매사에 모든 것들을 그런 마음, 그런 신앙심을 갖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시거든요. 예. 사탄은 배가 아프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너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복이다. 예. 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서로 배우자 간에 내용이 이제 그런 거니까 서로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며 즐기며 행복하며 나누며 사세요. 네.
10절 말씀에 보니까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10절 말씀은 조금 달리 보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 우리가 지금 9장에 들어가 계속 볼 때마다 각 단원의 앞부분에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우리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만 헬라어로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여기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 이거지. 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래요.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네 손이 발견하는 모든 것들을, 네 손이 발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야.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손이 발견하는 모든 것들. 우리 손이 움직이면서 뭐 만지고 뭐 일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 손이 발견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뭐랄까 접한 일거리겠죠.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뭐를 이렇게 하게 됐어. 뭐 이렇게 하게 됐어. 근데 그래서 내가 대충 하는 거예요. 최선을 안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겠죠. 내가 어떤 거를 만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도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얘기야? 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익을 주시고요, 잘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이 만나는 일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 속에, 오전 예배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의지하는 것은 무조건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맡겨놓고 내가 할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 갖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함수를 갖고 있어요. 내 손이 발견하는 모든 것,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힘을 다하여서 하래요. 최선을 다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라. 네. 운동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직장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고, 매사의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를 열어주시고요. 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뭐 이런 스토리를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너무 장황하고 성경이 다시 또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여기 보니까 네가 10절에 중반절에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이라 그랬어요. 스올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뭐 무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후로 말고 고대 사회 때는요, 스올하면요 무조건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이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다 말했어요. 그냥 나눠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나눠봐요? 믿는 자에 죽어서 가는 건 천국이고, 안 믿는 자가 죽어서 가는 건 지옥이고, 그게 스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가 가는 곳은 다 스올이라고 말을 했어.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 맞죠? 죽어서 내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세상살이야. 이게 인생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뭐 많은 내용을 분포시키지 않았어요. 몇 가지만 말하면 그게 전부 다 그걸 말하는 거야. 네, 그게 말하는 거야. 지금 네 가지 나왔잖아. 일, 계획, 지식, 지혜. 이런 게 수월에는 없대. 하고 싶어도 안 돼.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살아갈 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와 사자를 비교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산자가 준 거예요? 죽은 게 좋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네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내 손가락이 움직일 때, 내 혀가 움직일 때 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큰 일을 당해갖고 내가 손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그래? 돼요? 안 되거든.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내가 좀 더 많이 움직이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좀 더 많이 내가 복음도 전하고 기억이 남아있을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으면서 말씀을 복습도 한번 해보고 이게 다 정지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인생은 참 미련하게도 이걸 일찍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봐 주시고 계실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에, 내가 게으르고 엉뚱한 데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그를 내가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예. 자, 결론으로 삶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남의 삶에 괜히 개입하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내가 충실하게 살자. 이런 사람은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패배자는 아니죠. 성공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오늘 10절까지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전도서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알 수 없고 이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또 전도서이긴 해요. 그렇지만 전도서는요,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성경 전체적으로 다 읽으시면서 잠언을 많이 읽으시는데 시편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전도서 읽는 거, 체크하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전도서 강해를 이렇게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인생의 꽃이 핍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보석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러다가 또 모르시면 전화하세요. 예. 돈 안 받아 전화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